불교와 함께라서 더욱 즐거운 토크 콘서트. 세상을 보는 눈. 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전환통의 아나운서 김효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아마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주 잘 사는 그런 삶 꿈꾸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요, 그런 삶 꿈꾸고 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나 싶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참 속상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천하통에서는요,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불교 총재종 밀교연구소장이시자 또 법천사 주교이신 법경정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러운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근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찰에서 신도와 신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정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종단의 본산 연구소에서 역경과 연구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 또 학교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또 학교 가서 불교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네요. 네. 네, 정사님 그런데요, 제가 앞서서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잠시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주제를 제가 잘 사는 법 이렇게 잡았는데요. 잘 사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고, 물론 이것도 잘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좌우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는 정말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풍요는, 부유함은 우리 가난과 궁핍의 때를 벗길 수 있지만은 마음의 때는 벗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의 다스림은 정말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물질적인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잘 사는 방법,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해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사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잘 사는 법.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이쪽은 작은 소리고 이쪽은 전혀 소리가 안 들리는데 못 살고 계시는 건 아니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잘 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살고 계세요? 역시 불자다운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사실 먹고 살려고 살고 계시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잘 사는 법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기업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중요합니다. 물질이 빈곤해지면은 마음까지 가난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데 마음까지 가난한 게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죠. 생겼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싫든 좋든 안고 가야 하는 것이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사는 문제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물질에 두지 마시고 마음에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우니 가득 차더라. 왜 가득 차냐? 비웠는데 왜 가득 차냐? 욕심을 버리고 자비심과 선심을 가득 채우면 바로 채우는 거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물질이 좋긴 하지만은 물질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젊으신 분들은 좋은 대학, 지금 좋은 직장 구해서 월급 많이 받는 게 목적일 수 있죠. 그게 인생의 전부이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살아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전부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을 우리가 가치에 두지를 않으면은 정말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힘든 마음을 다스리는 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는 마음에 정신적인 부분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를 저는 뭐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쭉 살아온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사는 목적이 마음의 가치에 둬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대학을 나오고 시골에서 힘들게 학자금을 마련해서 대학을 부모님들이 보내주셨죠. 그럼 거기에 보답하는 길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또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대쯤 돼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돼서 그래서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저는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불교 종단에 입문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모든 생활에서 부족한 게 많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마음까지 사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와 보니까 정말 마음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정말 큰 자산이고 큰 재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학 다니는 친구 또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나약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흐른 뒤에 97년, 98년에 IMF 우리 금융위기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고 사는 게 힘들어졌죠. 저는 전혀 그걸 위기는 아니었죠. 저는 전혀 그러게 직장을 잃거나 삶이 힘들어지거나 할 게 없었는데 원래 저는 부족한 삶을 경제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고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더라. 자네는 정말 마음 수행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으니 너만큼 좋은, 너만큼 삶이 풍요롭고 부유해 보이는 적이 없었는데 너가 보니까 정말 부유하게 살고 있다. 마음 닦으면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마음 닦아라, 마음 수양이 돼야 된다, 마음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게 아마 제 얘기는 아마 귀에 들어오지도 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도 많고 오후에 나가서 또 할 일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월급 많이 주는 직장도 가야 되겠고 이게 더 가치가 있죠.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되더라도 실망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실망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소에 마음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면은 정말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말합니다. 절대 물질적이고 재산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부유는 정말 내가 마음의 천하를 얻은 그런 기분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수행이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반성이 필요하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반성하라 그러면 반성이라는 말이 뉘앙스가 있죠. 굳이 반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해도 잘 안 되죠. 수행적으로나 부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반성하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면 될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느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생이죠. 예. 우리가 만약에 하나 알아듣고 바로 깨치거나 바로 실행이 되면은 아마 2500년 흐른 이 불교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은 억지성불이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닦아집니다. 정말 닦는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내가 살아온 인생, 거창하게 살아온 인생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연합니다만은 내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용돈 달라는 거 적게 줬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학원 가야 되는데 돈 달라 그러는데 돈 없다 그래서 돈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내가 마음적으로 정말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마음 다스리고 마음을 잘 우리가 쓰는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장미가 더 선물이 마음에 듭니까? 정말 마음적으로 따뜻하게 정말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 한마디가 더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요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자꾸 수행이다 이러니까 산속에서 가부좌 해서 자선해서 우리가 하는 그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수행은 생활입니다. 생활.
공부는 뭡니까? 평소 하는 거죠. 예. 시험 때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시험 공부지. 예.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84,000 법문을 해서 해인사 장경각의 경전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지만 그 8만 법문이 그냥 장경각 속에 있으면은 그거는 죽은 불교예요. 아무리 불교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경전을 많이 읽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접목이 안 되면은 그건 죽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가 살려면은, 살아있는 불교가 되려면은 모든 것은 내 마음 다스리는 데 집약이 돼야 되겠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 비법을, 사실은 비법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비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사님. 마음이 부유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마음보다는 우리가 물질에 더욱더 치우쳐지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돈이 많아야 되고 또 네. 내가 직업도 좋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요. 그런 물질에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어서 내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마음이 나약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도 부유해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이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예. 참 우리가 힘들면은 나약해집니다. 예. 나약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추스릴까? 결론은 나약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마음. 말장난 같지만 진리가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 우리가 고통이고 힘들고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나약함이 오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되죠. 그걸 밟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넘어지기는 땅에 넘어졌지만은 일어설 때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땅을 안 짚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아주 대단한 그 신비력을 발휘해서 마술을 보는 것도 아닌 다음에는 땅을 짚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만약에 낙방을 했다. 대학 낙방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렇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마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금방 우리 나약해진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까 했는데요. 나약한 마음은 본인 스스로 추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적으로 성직자들이 수행자들이 말할 때는 수행이고 우리 일반 제가자들은 바로 그게 생활 속에서 자기 평소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조심하고 다스리는 연습을 하셔야 마음 다스리고 나약해진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죠?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부처님이 가피력을 주실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가피력을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만약에 그 부처님께서 가피력을 주신다면 그 불상은 아마 그 아주 나쁜 표현, 그 표현은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괜히 표현을 잘못하면 또 여기저기 항의가 들어오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가피력을 주신다 해서 그 불상이 진짜 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불상에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피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가피력을 제가 받는 겁니다. 그럼 가피력을 받는 것이 누가 받냐? 피드백이에요.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께 향하는 내 발언이 결국은 피드백에서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피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가피력을 내가 받는 겁니다. 주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 실천이 첫째는 몸, 마음, 말 이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공덕이 있게 되는 거죠. 공덕뿐만 아니고 마음 다스리는 문제, 나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밖에 없어요. 슬픔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나 괴로움이 한 번 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미운 사람도 그 사람 안 보면은 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딴 데 가면 또 그런 사람 똑같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아주 고약한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만 없으면 살 것 같다. 그 고참이 딱 제대를 하고 나니까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들어오는 200명이 마음을 고통하셔요. 우리 저 부모님들 그렇죠? 자식이 아래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더 힘듭니다. 시어머님이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힘드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그걸 힘들다 하는 것을 내가 져서는 안 되고 그 힘든 것을 이렇게 세우려면은 부처님이 절대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저나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젊은 불자님들이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살 때 절대 물질적인 게 목표를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수단이긴 합니다. 예. 잘 살아야죠. 물질적으로도. 못 살아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못 살아도 중요한 거는 뭐냐. 못 살 때는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돼요. 그게 더 불안한 겁니다. 못 살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풍요해지면은 마음의 부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풍선과 같은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들으셨으면은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떤가 아니면 어제 집안의 식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멀리 것도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어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왔는지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마음 수양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약해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가지면 마음법이고 1,000가지면 천법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처방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다 약의 처방이 다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움은 정오를 낳고 시기, 질투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불행을 가져옵니다. 혹시 최근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있겠죠? 우리 아나운서님께 혹시 미운 사람 있느냐고 물었을 때
물론 있겠죠. 그런데 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 답하시면 안 되느냐면 여기서 지금 답하시면은 직장 동료 중에 분명히 미워할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근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첫 번째 내 마음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밉더라도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놈이라고 할까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줍니까? 참 똑똑하시네. 사실 그렇습니다.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러는데 정말 우리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는 떡도 안 줍니다. 그렇죠? 근데 밉기 때문에 주는 게 본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주기는 싫은데 그냥 억지로 주는 거잖아요? 억지로. 근데 우리 중생의 마음은 억지로도 안 줍니다. 왜? 딱 주기가 싫어요. 근데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말 안 듣는 둘째에 더 맛있는 반찬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거기 또 해줬다고 얘기하면은 또 이제 이 공덕이 삭감하니까 말 없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시고 또 비슷한 겁니다만은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왜 내느냐?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럼 화내지 마라. 화 안 내는 방법 어떻습니까? 화 안 내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몸에 습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화내면은 화내면은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화낸 사람 치고 화나서 말 낳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화를 내면은 욕이 나가고 말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또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사셔야 앞에 게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웃으면서 사는 게 안 되면은 미워하고 화내고 함부로 말하는 거를 안 하시면 돼요. 그 세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뭐 말 함부로 하지 말면 어떻게 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다스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지켜주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마음 다스리는 문제를 세를 한다, 붓글씨를 쓰면서 또 난을 친다, 또 뭐 운동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불교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죠. 있는데 잡임이 있어. 그리고 요즘은 뭐 명상법이 하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자비 명상 뭐 또 여러 가지 명상이 뭐 웃음 명상 뭐 명상에 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잡임이 있어. 아마 웃어라 미소를 띄어라는 얘기는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 있었겠지만은 석소가 아니고 우리 석소는 뭔지 아시죠? 네. 썩은 미소는 하지 마시고 자비 미소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실 때 화장을 하실 때 화장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참 어색합니다. 왜? 평소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죠. 웃을 일도 별로 없죠. 웃지도 않죠. 그 얼굴이 근육이 굳어 있죠. 이제 다행히 이제 화장을 하게 되니까 커버가 되는데 웃으십시오.
자비미소. 그걸 꼭 실천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경이다, 또 진언염송이다, 염불이다,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체득이 안 됩니다. 운동선수가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그거를 실천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봉사 활동을 하시는 것이, 남을 돕다 보면은 자기가 얻는 게 더 많아요. 저도 사찰에서 우리 신도분들에게 하나라도 주려고 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베푸는 게 물질적인 게 우리가 제보시가 아니고 무제시라고 7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베품을 자꾸 하면요, 자비심도 길러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화도 적게 내고 그렇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서두에 제가 종단에 들어와서 이 길을 걷게 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만약에 이 길을 두르지 않았다면 마음의 가치를 두는 걸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단에 입문을 해서 전법 반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사리 계를 받고 신도들을 이렇게 법을 설하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오게 된 게 결국은 저도 마음 수행에 도움이 된 거예요. 왜냐? 신도들에게는 실천하십시오, 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함부로 말하면 법을 설할 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부처님을 속이는 거죠. 결국은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 다스리는 실천을, 자비미소를 띄우시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항상 남을 위해서 베푸시오. 물질적으로 베푸면은 내 마음까지도 베풀어집니다. 네. 예. 아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정사님. 정사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다양하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요. 일단은 화내지 않고, 또 미워하지도 않고, 자비, 미소 등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들 잘 실천하면 참 좋을 텐데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뭔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좀 잘 실천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정사님. 우리가 수행에 그 사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띠. 인도 산스크리트의 사띠인데, 그걸 한자로 나타내면은 염자입니다. 염. 생각할 염. 그래서 그 염자를 우리가 알아차림, 뭐 마음챙김, 혹시 윗바사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부를 좀 덜 하신 분이시다네. 또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몸과 마음과 말, 내 오건, 육건에 대해서, 온 육건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라 그랬죠? 안 되는 이유가 왜냐? 아마 이 지금 방송이 끝나면은 제가 했는 얘기는 거의 다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불교의 수행에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사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분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죠? 그럼 수업을 듣고 마칩니까? 공부 안 하시네. 수업을 듣고 나면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관련된 전공서적이라든가 더 찾아서 보고, 필요하면 학원에 가서도 또 더 듣고 그러죠. 그게 바로 문사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가 안 돼요. 수. 그렇게 했으면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은 고사하고 수사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사띠를 두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늘 집에까지 가서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과연 다 하시겠지.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 애 오면은 밥도 해야 되고, 사띠를 막 어느 시간에 둡니까? 사띠를 둘 시간 없어요. 근데 밥할 때도 사띠를 둘 수 있고, 내가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청소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밥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심한 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꼭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을 하라. 예.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수행을 윗바사나에 삿띠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시면은 대단한 수행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화를 잘 내시거나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남이 나를 보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 매일 못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내가 삿띠를 두고 나를 관심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요일로 정한다. 월요일은 월급 타는 날이 아니고 월요일은 나를 살피는 날이다. 이게 훈련이 되면요. 매월 첫째 주 1주간은 나를 살피는 시간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주, 3주 제가 그랬죠. 수행은 마음 닦는 거는 생활이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참 궁금해할 텐데요. 오늘 알려주신 이 방법들 잘 참고하셨다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삶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정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나도 그런 게 좀 부족했었어,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반성하는 것 같은데요. 자, 아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네, 안경 쓰신 분이요? 예. 제 아이가 고3인데요.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고민이거든요. 예. 대학 입시 안 보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참 어렵습니다. 왜냐? 대학을 가면은 행복해집니까? 그죠? 네. 그러면 대학을 안 가서 행복해지려 그러면은 그건 대학 가서도 행복 안 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혹시 우리 따님이 성적이 좋습니까? 중간이에요. 중간이에요. 그럼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 대학이 꼭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가는 방법이 있죠. 네. 뭐 적성 검사다, 뭐 또 여러 가지 특기가 있으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따님이 뭘 잘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대학하고 상관없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대학 가는데 전공하고도 전공 선택에 관계되는지 모르는데요. 뭘 잘하는지를 첫째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따님이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5분도 못 견뎌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 걸 굉장히 즐겁게 한다.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 한다. 저도 대학을 다녀보고 했지만은요, 대학 가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하세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분의 질문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좀 친구들이랑 욕을 좀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고치려고 해도 습관이 돼서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좀 고운 말을 쓰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욕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습관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습관이라고 그러지만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업. 바로 그게 구업이죠. 네. 구업이죠. 그래서 업은
과거 숙세로부터 내가 습관화된 게 지금 내 모습이고 네. 현생에서의 그 습관도 내 모습인데 그 습관을 바꾸면 돼요. 욕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뭐 기대보다 못한 답변이죠. 그렇지만은 기계적인 장치가 제가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본인이 하든 한참 욕을 할 때 다른 친구, 주변 친구에게 부탁을 하든 요즘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절대 본인인 줄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남이 나를 보듯이 나를 보게 되면은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또 본인이 스스로 녹음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녹음하다 보면은 하는 시간에 이제 화나고 욕하는 게 이제 안 하게 되죠. 두 가지 효과도 있어요. 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마 욕뿐만 아니라요. 바른 언어 또 바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 역시도 같이 참고해서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정사님. 네. 그렇죠? 네, 답변은 역시 도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문해 주신 두 분께도 다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종사님,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예.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해버리면은 결론이 서론이 돼버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왔을 때보다는 지금 얼굴이 확 달라져 있어요. 제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귀담아 들었으면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신 거를 그대로 집에 가서 실천을 하십시오. 그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사는 방법의 첫걸음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정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법경 정사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천안통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사는 방법, 바로 내 마음부터 다스리는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정사님께서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세요.